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가지고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가지고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사사기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이제 출애굽 이후 약 50여 년 만에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으로 따지면 꽤 오래된 시간이 흘렀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죽을 뻔했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 한 600여 년이 넘어서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너무 중요한 이런 시대적인 그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명들을 멋지게 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무너져가는 이야기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 서론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한 권의 역사가 약 한 35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담고 있는데요. 사사기 1, 2장은 우리 지난 살핀 것처럼 가나안 전쟁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게 이상하게 끝나는 것과,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사명의 땅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라는 그런 힌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결국 그 사명을 잊고 그렇게 이제 그 시대 속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그 결과로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는 삶으로 점점 멸망의 길로 떨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약속의 그 땅에서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때 이스라엘 족속들은 번성이 아니라 패망의 역사를 걷게 되는데, 자, 그 원인은 지난 시간 사사기 서론을 통해 90%의 그 어설픈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후대들에게 전하지 못한 교육 부재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던 거죠. 자, 그 결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이스라엘은 어떻게 타락됐는지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3장 7절 8절을 보면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이웃 주민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겨 여호와를 무척 진노케 하였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사명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시고 살아갈 땅과 사명까지 주셔서 보내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삼지사방에 살고 있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그 축복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노략질들을 당하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그 주변 나라들의 그 공격과 그 박해를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과 약속 이후 그 긴 세월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그 사명의 땅, 너무도 중요한 땅에서 이렇게 막 짓밟히고 당하고 사는 것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자, 그 시대의 상황을 알기 위해,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1장, 2장, 지난주 1장, 2장인데, 이번에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가 아니라, 먼저 17장에서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각 개인의 삶이 어땠는지, 각 지파의 삶이 어땠는지, 그 맡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번 주간 묵상을 해 가려고 합니다.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사명의 땅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될 겁니다.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가 맨 뒤에 있지만 사건의 역사적 시기로 보면 1, 2장에 나오는 이 대충 마무리되는 가나안 정복 결과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 시대의 이제 적나라한 사회 현상에 대해, 영적인 그 흐름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갈 때 1, 2장을 읽고 그리고 나서 여기 17장에서 21장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좀 더 쉽게 이 사사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해가면서 여러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7장, 18장은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서 마지막 21장은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시기는요, 18장에서 지금 단지파가 아직 정착한 땅을 찾지 못했다. 거기에는 18장에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온전하게 쟁취하지 못한 거죠. 차지하지 못한. 그래서 땅을 찾고 있는 그런 시기. 그리고 20장, 28절을 참고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계속 재직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 가나안 정착 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가나안 정복 후 한 1, 2시대에 1, 2세대, 한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이야기에서 모두 레위지파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나안에 분배받은 땅 없이 가나안 전역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런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또다시 이제 아론의 집안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일들을 이제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단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 곧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이 성전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그런 봉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막노동꾼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법도와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신명기 33장 8절부터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레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둠밈과 우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마사에서 시험해 보시고 무리바에서 다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오로지 주께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친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제 동기도 모른 채 하고 자녀들까지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키고 주님의 계약에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항상 율법대로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 향기로운 분향을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물을 완전히 살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레위 지파에게 기력과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고 기뻐하소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이나 미워하는 이들의 허리를 꺾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그들의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들을 통해 살펴보면 레위인이 각각 보내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배당받았던 사역지까지 떠나서 생존을 찾아서 다닌다던가, 조금 살만한 레위 사람들은 첩을 얻어서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이 사명이 돈벌이가 되거나 또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를 받는 식으로 좀 이상하게 변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또 말해주는 것은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바른 11조 예물들을 드리는 일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바르게 나아가도록, 영적인 삶으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책임을 진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어쨌든 자기 역할을 바르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조차 각자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 사명자들이 길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사명을 이루니까 생존과 번영만 목적이 되고, 그럼 그 세속 가나안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변질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어떤 영적인 온도가 어떨까? 이런 그걸 보려면 지금 사명을 지켜내야 될 교회 속에 있는 목사나 리더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이들이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최고 제목은 뭐냐? 많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교회 속의 목사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잃고 그저 그냥 방송 타고 어쩌고 저쩌고 유명세를 얻는 그 인기인이 되려고 하거나, 또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무슨 이벤트 매니저가 되거나, 또는 성도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나서서 고기를 잡아주는 무슨 고객 서비스 업체 사장이 되거나, 또 유창한 이 언변 실력으로 돈을 모으고 관심을 모아서 결국 교회당 건물을 더 높고 크고 신식으로 지어놓는 건축가가 되어가거나,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계속해서 증축하고 또 다른 건물을 사고 또 사고 짓고 지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선동하는 선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 리더들, 특히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리더들, 목사들이 성경에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그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메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들려오는 목사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디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 속에서 오래된 성도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들 먹고 사는 일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일, 더 좋은 거 가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주간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묵상해 나가겠지만, 이렇게 이제 레위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할 사명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잊고 생존을 위해 또는 개인적인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면, 그 시대가 겉으로는 번창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 영적인 사사시대로 추락을 하면서 서서히 거룩함을 잊고 사명으로 주신 땅을 점차 세속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를 세상 우상이 판을 치는 만신전으로 만들고 만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세대,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 이 현실 속에서도 복사된 것처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사사시대를 보면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번뇌를 받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이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된 존재,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각자가 번뇌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이 세상이 나아갈 바를 밝히 알리는 그런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된 삶의 길을 주어 보낸 사명자로서 이 열방이 나아갈 바와 살아갈 바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의 욕심과 욕종의 길을 먼저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든 자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만을 찾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온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이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이들이 나아갈 바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장단을 맞추고
들어오는 어떤 대가를 위해 그런 삶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뭐예요? 마치 도둑에게 곡간 창고 맡기고 고양이에게 생산원을 맡기는 그런 격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라도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을 드러내서 함께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속이 추구하는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이기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그런 가치와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런 정체성 잊지 마시고 당연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게 살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셔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나아갈 빛을 밝히는 삶이 아니라 저들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그 빛을 밝히지 않으면 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않고 내게 주신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내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곳에 속한 모든 이들이 참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빛된 삶은 구별된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참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늘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부족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을 가지고 나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둠 속을 밝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하고 이 하루가 되길 원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